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다 찾으셨나요? 아무도 안 찾은 걸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다 찾았어요? 케이야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다 찾은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마가가 기록한 소식 74번째 그날은 도망치고 그날은 기다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6개 주랭랑 혹시 이거 아는 사람? 36개 주랭랑 아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의 두뇌 회전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사람 뽑기. 네, 다들 갑자기 관심이 급상승. 36개 주랭랑 이거 혹시 아는 사람? 다들 36개 주랭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 모른다라는 건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안 써 있어요. 36개 주랭랑 몰라요? 넘어가야겠네. 뽑기가. 예원이 알아요? 뭘까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정답. 뽑기의 힘. 목사님 찬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따가든지 다음 주든지 총 선생님이 뽑기 하나 이제 해주세요. 36개 주랭랑 해본 사람. 이 말이 더 아예 뒤에 소원 드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진짜로 있는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36개 주랭랑이 있어요. 36개 주랭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언이가 말해준 대로 그게 답인데 어디에 써 있냐면 성경에 안 써 있고 손자병법이라는 거에 써 있어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전쟁과 관련한 기술들이 써 있는 전략들, 어떤 이런 계략들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 그래서 36개잖아, 개.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여기에 36가지가 써 있어요. 손자병법에 36가지가 써 있는데 그 중에 36번째 전술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36번째 전술. 근데 뭐라고? 승산이 없을 때는 당장 싸우기보다 물러서서 다음을 기약하라. 간단하게 말해서 도망가라. 그러니까 36개 주량랑 해본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도망쳐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36개 주량랑을 했던 거지. 예, 아까 누가 손들었는지 굳이 말 안 할게요. 근데 뭔가 어감이 패한 것 같죠? 패배한 것 같잖아. 도망가라는데 패배한 것 같잖아. 승산이 없는 전쟁에 괜히 오기로 이길 수 있겠지, 이길 거야, 뭐 이런 생각해서 이 전쟁에 계속 그 전쟁에 몰입하다가 다 몰살 당하지 말고, 그러니까 몰살 당하는 것보다 살아서 다음 기회를 이제 갖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전술이죠. 그래서 36개인데 맨 마지막에 써 있고요. 아까 말했죠. 36가지라고. 이게 최고의 전술이라는 거야. 중국 손자병법에는 이게 최고의 전술이라는 거야. 막잖아요. 내가 상대가 나보다 키가 한참 크고 내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뭐 이런 다윗과 골리앗 생각하지 말고 나 이기게 해주시겠지라고 해서 그냥 오기로 막 대들다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표현으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럴 상황에는 뭐 해라? 그래도 싸울 건가 봐 다들. 예,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게 패싸움에도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전혀요. 도망치는 것이 제일 낫다라는 거죠. 괜히 오기로 이기지도 못할 싸움 계속 싸워서 다 죽는 것보단 살아서 다음 기회를 이제 갖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거랑 똑같아요. 되게 좀 개인적으로 성경과 되게 안 어울리는 뭔가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이지만 진짜 정말로 도망가라라고 써 있어요. 밝게 읽었잖아요. 도망가라고 읽었잖아 말씀들. 그러니까 도망가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될까요? 17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는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도망을 가라.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날이 무슨 날이냐?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다시 시작. 네, 환란의 날에는 도망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진짜 분명하게 찝어서 딱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날은 지금껏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진짜로 극심한 재앙,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경험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란의 날이 오게 될 때 진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 도망치라.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 진짜로 제발 도망쳐라. 이날에 어떤 이유든 간에 절대로 도망치는 것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집에 가서 나 스마트폰 두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스마트폰 찾고 가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거 말고 이것이 불편해서 편한 옷을 입고 도망치고 싶어요, 집에 가지 말고. 또 심지어 이제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임신을 하신 분, 그 다음에 아이가 갓 태어나서 그러니까 아이를 돌봐야 되는, 안고 있어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재앙이다 그날은. 왜냐하면 도망칠 수 없잖아. 달릴 수가 없잖아요. 뛰어도 느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날은 진짜 재앙과 같은 날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는 것이 어렵거나 속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날은 결과적으로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과 같은 때는 이제 눈보라가 치고 눈이 쌓여 있고 하니까 이동하는 게 힘들고 또 춥고 짜증나잖아. 그날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라.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해서 그런 날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이제 기도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건 진짜 그날에는 무조건 도망쳐야만 살 수 있으니까 제발 도망쳐라
라고 하는 거고, 이날을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이날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 무서운 표현들을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실까요? 성경은 보통,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 수 있겠지만, 성경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죽어라 뭐 이런 표현이거든. 믿음을 지키다가 죽든지, 이게 더 귀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성경인데, 이상하게 이 본문에서는 이 도망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되게 어색하죠. 예수님이 도망쳐라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이날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전쟁의 날이에요. 이날은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전쟁이 터진 날입니다. 전쟁이 터졌다라기보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이 벌어진 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AD 70년에 로마가 유대인들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날이 진짜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전쟁 영화 같은 거나 그런 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가 붙어 있지? 여러분들 못 보죠. 뭐 물론 그냥 기술적으로 보겠지만 왜 못 보지? 예, 나이 때문에. 그것처럼 목사님도 이걸 더 실감나게 위해서 진짜 이날이 얼마나 재앙이었는지 비참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데도 수위가 너무 높아. 진짜로 상상할 수 없는 진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날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진짜 어마무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을 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뭐가 해체된다? 옛 질서가 해체되어지고 이제 새 질서가 세워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 군대가 쓰임 받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이런 일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진짜 어마무시한 화력에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란의 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환란의 날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이런 식의 죽음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죽음은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죽으시잖아. 근데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 죽음은 바로 이런 죽음. 이날은 진짜 비참이란 단어로도 다 표현될 수 없을 만큼의 정말 어마무시한 날인데, 이런 날에 이런 식의 죽음은 예수님이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해라? 도망쳐라.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유대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확실히 갈라서게 되고, 이제 분명한 기점이 돼요. 왜냐하면 두 성전을 꼭 둘이서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지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왜 알려주시냐? 그냥 이날이 비참하니까 피해라 라고 하는, 도망쳐 이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되게 무책임하잖아. 도망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일들을 계속 이어가라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안 쓰시는 분은 주보를 안 본다는 건가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된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을 이제 아까 귀하게 여긴다 했죠. 그걸 순교라고 부르는데, 불가피하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죽음이고, 이것을 순교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도 역시 동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도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그 순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순교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혹시 순교를 원하신다면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욕심을 내지 말고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일들을 이어가는 것도 순교와 이제 똑같이 귀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이제 힘이고 가진 사람이 누군가 갖지 못한 사람을 억누르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질서 가운데 사랑으로 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새 질서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순교만 귀한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는 이거를 못하니까 뭐 별볼일 없는 신앙인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어느 한순간이라고 한다면 이건 평생이거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더 어렵지. 오늘 하루 내가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걸로 내가 영원히 뭔가 이제 주님께 인정받거나 그러는 거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뭐 너무 쉽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의 삶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고 매일의 삶에 내가 이제 쉽게 살 수 있는 것을 분명 어렵게 또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힘겨운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어렵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순교하는 것도, 그리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도망치라고 했다고? 답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말씀에서 찾아볼게요. 시편 118편 17절.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118편 17절. 시편 118편 17절. 시편 118편 17절. 신약 아니고 구약입니다. 시우 찾았어요? 그럼 시우가 먼저 대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구약에 이렇게 쓰였죠. 신약에서도 내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살아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제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일을, 아까 말했듯이 이건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선교해라, 어떤 특별한 뭐 교회 일을 해라 이런 거 아닙니다. 힘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도 오셔서 죽기까지 폭력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 건데, 그런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것과 같은 이 전쟁이 터진 그날에는 도망치고, 우리하고는 사실 관련 없지만 그날에는 도망을 치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 그날은 기다려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도망치는 건 이제 이 본문 이 성경 말씀으로 치면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인 거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고 기다리냐?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것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하고 하는 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내가 힘을 따라서 살지 않고 동생 밟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서 살아갈 것이다. 뭐 이런.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들한테 폭력 같은 거 하지 않고 사랑으로, 친구들에게도 그런 거 하지 않고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사랑으로. 그래서 그 날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런 식의 죽음,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도 바라시지 않고 살아서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을 바라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찬양할게요. 아까 찬양했던 거, 꽃들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그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환난의 날, 재앙의 날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 삶의 그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지나갔지만 내 개인의 삶에는 있어요. 그 날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통과한 사람만 사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날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해체하시며 새로운 질서를 다시금 세우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지나가게 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이제 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날을 우리의 삶에 속히 오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재앙의 날과 같은, 그러나 그날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이어가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주님, 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겪을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